이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가장 최근에 태어난 이삭이 태어나는 게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요, 항상 숨겨져 있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희생. 그렇죠? 아이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 엄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도 모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출산의 순간 엄마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실제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이러한 엄마의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 출산의 과정을 보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장 4절에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7장 30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이유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도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자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단지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임을 오늘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비유는요 단순해요. 뭐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단순한 역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씨앗 심어봤나요, 여러분? 뭐 심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있어요? 씨앗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껍질이 터지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터지고 그것이 씨앗의 안에 것들이 분해되어 흙과 섞여버립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고, 그렇죠?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한 알 자체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요, 씨앗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싹이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는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죠? 우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더가 붙으면 뭐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딱 그거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미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 씨앗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죽기 위해 오신 유일한 하나의 씨앗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랄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것은 단순히 씨앗의 위치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여기지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씨앗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땅에 묻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셨다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로 계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죄인들의 생명을 얻지는 못했겠죠. 열매를 못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씨앗이 죽음으로 통해서 온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의 씨앗, 그 씨앗의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고요, 이 땅에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기꺼이 땅에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엄마의 출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마의 출산 이야기를 보면요, 이 씨앗의 원리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요,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얘를 낳았으니까 얘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겠지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그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의 죽어짐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조차도 예수님의 죽어짐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같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열매라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귀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러 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어 죽은 것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씨앗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뭐요?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요. 뭐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요?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짐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이것도 단순한 문장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목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해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약간 개인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회성, 단순히 내가 한 번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해요. 즉,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를 중심에 두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계속 움켜쥐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해요. 놓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마치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씀 가운데 섞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지한 청년이에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현재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는 결국에 잃어버립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25절에서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은 나에게 중요한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집중해야 돼. 지금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집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점차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올바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에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미 나를 우선순위로 삼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 속에서 이미 나는 나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은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대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듣는다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나를 뭐 증오하라는 거야? 나를 뭐 쓸데없이 생각하라는 거야? 나를 스스로 미워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 아내를 미워해야 되고 내 남편을 미워해야 되고 내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즉 미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의 생명을,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왜 죽어? 내가 어떻게 죽어?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죽는다는 것도 실제로 내가 내 생명을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어질 때, 즉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청년과 아까 나왔던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한 여종의 질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한 그 자리에서 다시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었어요. 베드로가 씨앗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그 역사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아직 안 죽어져서 그런 건가요? 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씨앗의 원리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죽어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의 질문을 해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선한 것일지라도 누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정말로 놀라고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한 번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이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요. 내일도 죽어야 되고요. 모레도 죽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을 때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 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씨앗이 되었을 때 수천 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씨앗이 되어 땅에 묻히셨을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온 세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의 차례야. 이제 너의 차례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교회 밖만 나가보면요, 그쪽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도 많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들 일하는 곳만 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죽어짐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죽어짐으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오픈 테이블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죽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우리의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다? 너희들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올지 모르고 몇 명이 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모셔둔 우리라면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교회로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생명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